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한 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방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창 우리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땀과 수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이면서 또 그 어려움을 딛고 메달을 따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2002년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계올림픽에서 하나의 신조가 생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두어 브래드베리라고 하는 브래드베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브래드베리 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브래드베리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의 이름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호주뿐 아니라 적도 안에 있는 남반구는 뜨겁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거의 따지 못합니다.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 브래드베리가 쇼트트랙 1000m 경기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중 결승전에 참가를 했는데요. 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3위로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2위 선수가 페널티로 실격이 되어서 2명이 올라가는데 2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결승전을 하는데 5명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5명이 경기를 해서 1000m를 마지막 들어오는데 5명 가운데 3명이 넘어지고 이 브래드베리가 2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심판이 판정을 하는데 1등이 실격이 돼가지고 1등으로 결승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그때 결승전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안현수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오노 선수 아시죠? 그리고 이 중국의 리자준 선수, 캐나다의 투르코 선수 등 그 당시에 이 쇼트트랙의 강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5번째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 뒤로 쳐져가지고 말입니다. 5등으로서 저 뒤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마지막 이 네 명이 앞서거니 뒤가면서 하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면서 결승점을 앞에 두는 코너를 도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명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네 명이 다. 그래서 이 맨 꼴등으로 던 브래드베리가 1등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 장면입니다. 네 명이 옆에서 넘어져 있는데 거기를 5등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1등을 차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행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때 브래드베리하다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브래드베리는 호주에 돌아가서 영웅이 됐습니다. 훈장을 받고, 왜냐하면 처음으로 독일배에서 금메달 땄으니까요. 기념우표가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 그의 이름을 딴 이 동계 아이스 링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래드베리가 수상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이번 대회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10년간 최선을 다한 나에게 주시는 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호주에서 제대로 연습할 경기도 없는데 묵묵히 쇼트트랙 선수로서 10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 최선을 다해 왔을 때 그 최선을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현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하나님 믿지만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더욱이 요즘처럼 그리스도교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을 때는 더 조용히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르비딤 광야지요. 근데 광야여서 그런지 그것에 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현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고 홍해를 건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법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고, 심지어 그 아침에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의 자화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의심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십니다만, 또한 더불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구약에서는 친히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때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원망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서로를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툼과 원망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원망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물이 없고 쓴물이 있고
홍해가 있으니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 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아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찬송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집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반석을 깨뜨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할렐루야. 예. 그 반석을 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반석을 치라 하는 반석을 쳐야만이 우리의 가난 목을 죽이는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을 치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반석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반석은 여러분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돌산을 말하죠. 미국 애틀랜타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돌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돌산이 여러분 전체가 하나가 돌덩어리입니다. 돌이 여러 개의 돌이 모인 게 아니라 그 돌산 자체가 하나의 돌덩어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은 계란으로 말입니다, 바위치기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반석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입니다. 아무 반석이 아닙니다. 아무 반석이나 친다고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반석인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물녀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뭡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영혼의 생수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생수가 꼭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갔다겠습니다.
근데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며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성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앞에 나와 그 반석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호렙산 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반석을 오늘 주의 지팡이로 내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반석을 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석을 치는 믿음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꽤 된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화를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그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여인을 찾아와서 그 여인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이런 말 해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보여주고 계실까요? 저 홍해에서, 저 마라의 쓴물에서, 그리고 오늘 르비딤의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자꾸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거듭거듭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일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란 나라가 곧바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향해서 위협한 것 아닙니다. 그들을 도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막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군사가 그곳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공격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배운 것은, 그 짧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아말렉의 도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 반석을 향해 나아가 그 반석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과 싸우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이 길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아말렉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석을 우리가 내리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늘 마음에 품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 57편의 위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사울을 피해서 어느 동굴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와 잠을 잡니다. 옆에 있는 용사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사울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그가 사울을 죽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는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정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제 나의 새벽은 열린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깨어지지 않는 이 반석과 같은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을 치는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해 솟아나는 영혼의 생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아말렉의 군사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반석을 치며 영혼의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고백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만드시는 성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